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 유다서 10절에 이와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본능으로 살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어 예배를 끝나고 이제 1시에 일본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이게 틀리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때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비슷하게 번역되면 전혀 참고를 않는데 틀리게 번역되었을 때는 제가 그리스어를 꼭 참고를 하는데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알면서도 참고를 못했어요. 근데 한국어 설교를 하고 났는데 영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 짧은 30분 안에 사무실에 가서 이제 그리스어 그 성경책 그 단어랑 그 제가 읽어도 모르니까 사전을 찾아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10절, 좀 전에 읽은 본능이라는 단어, 유다서 10절이죠. 본능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살펴보다가 그리스어로 보니까 알로가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알로가. 근데 알로가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로가라는 단어를 분석해 놓은 사전을 보았는데 영어로 알파벳 제일 먼저가 뭐예요? A잖아요. 한국말로는 가. 그리스어로는 뭔지 아세요? 알파. 그 맨 마지막이 그래서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A와 Z. 가와 하.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알로가는 알파 플러스 로고스의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라고 하는 알파벳 A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단어의 앞에 오면 부정 접두어가 돼요. 하나로 있을 때 그냥 알파벳인데 어떤 단어 앞에 나오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알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뭐라고 그러셨어요? 로고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 알. 그러면 로고스가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것.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진작 봐야 되는데 못 본 게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본어 예배 드릴 땐 조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알로고스예요. 본능이라는 게 히브리어 단어로 그 형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닌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되어진 말씀이 아닌 게 뭐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너무 알기 쉽죠, 우리? 그런 중요한 단어였는데 그냥 한국말, 일본말, 성경만 보다가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쓰임새가 틀렸기 때문에 찾아보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서 11절에는 로고스의 삶을 살지 않던 자들이 열거되어 있었죠. 구체적인 사람이 가인이었고 발람이었고 고라였죠. 가인이 누군지 알기로 하는 사람은 창세기 읽어보면 되고 발람과 고라를 읽어보고 싶으면 어디를 읽으면 돼요? 민수기, 신명기 그쪽 읽으면 되겠죠. 민수기 읽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교회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라고 12절에 쓰여져 있었어요. 즉 로고스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망친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믿지 않던 자들이 언급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통치력을 벗어난 천사들이 내려와서 세상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게 있죠. 그리고 소돔과 아모르의 백성들도 그렇다고 유다서에서 또 계속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본능으로 살던 사람인데, 즉 알로고스로, 로고스 아닌 것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유다서 16절에 잘 나와 있었죠. 항상 불만에 쌓여서 뭔가 하나 터지면 늘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또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뭐 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한국말로 너무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나마나맛이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알로고스,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교회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종 본능으로 살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받기는 했는데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매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로 본능을 이겨라? 성령으로 본능을 이겨라. 그렇게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사도인데 이제는 나이가 들은 거예요. 여기서 장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느 때는 목회자를 의미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장로라는 표현이 나이 많이 들은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요한은 목회자였지만 자기가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회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나이 많은 장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쓰는데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당시 요한보다 그 시대에는요, 이미 베드로도 죽고 사울도 바울도 죽었잖아요. 제일 막내였던 요한만 살아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죽을 때가 됐으면 요한보다 영적인 거장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나 진짜 너 사랑한다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던 가이오가 어떻겠어요? 되게 좋았겠죠. 여러분들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 아셔요? 한경직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 한국에서 목사님 중에 가장 선한 목사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스캔들 없이 돌아가신 목사님, 거의 유일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한경직 목사님한테 사랑하는 배명덕, 전 얼굴도 못 봤어요. 그 편지 하나 받았으면 제가 오늘 탁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며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런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편지를 통해 받았다고 할 거예요. 지금 요한요 가이오에게 그런 문장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적 거장이 나에게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으면 이것만 읽어요. 특히 일부 교단에서 교단 목사님이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뒤에 내용은 더 중요한 내용을 항상 잃어버려요. 요한 3서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요한 3서는 한 장 돼서 읽다가 이것만 읽고 그냥 딱 덮어버려요. 그렇지만 오늘은 뒤에 것까지 할 거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사실 인간이 축복 비는 것 중에 이렇게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영혼이 평안하는 거예요. 영혼이 신앙적으로. 근데 그 영혼만 평안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고통에 마음만 편하면 돼, 병들어도 천국 가면 돼 하잖아요. 그거는요 이게 축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헷갈려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일주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천국 갈 테니까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얼굴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천국 간다는데
아니 분명히 의사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천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난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하더라고. 그 뒤부터 의사가 분명 3일 산다고 해도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 너무 좋아하셔요. 1시간 후에 돌아가시는데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영혼도 편한데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몸도 뭐 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을 최고의 영적 거장 선생님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몇 주 동안 들었죠. 요한은 진리라고 할 때 꼭 뭐를 리콜시킨다고요? 성령. 너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니까. 가이오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그런 축복도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잘 섬기지만 특히 뭐를 잘했어요? 낯선 성도들. 여기서 낯선 성도들은요, 자기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낯이 익지 않은 성도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이거든요.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서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이 가이오가 잘 받아줬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선교사와 선교하는 일에 협력 잘했다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3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협력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낯선 신도들 하니까 낯선 신도가 뭐야 그냥 방문하는 사람인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는 선교에 협력하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오는 선교사를 돕는 일의 모범이었죠. 즉 선교에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바로 이해되셨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에 협력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협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협력하는 거, 즉 성령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돌보며 선교사에게 협력하는 것이,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성령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가이오보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그 교회 전체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좀
너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디오드레베가 요한과 요한의 동료들의 편지를 무시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가서 그가 하는 악한 일을 들추어내겠다고 합니다. 정확한 일들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 디오드레베가 선교사들을 선교하는 일을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경고하니까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요한 등을 헐뜯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살다 보면요. 저 목회자니까 저도 그런 데 민감한데 사람들은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별로 안 헐뜯어요. 근데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잘 헐뜯어요. 나 그거 아주 신기해 죽겠어요. 헐뜯으려면 나쁜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을 헐뜯어야지.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뭐 원래 저래 하고 그냥 놔도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좋은 말 하고 다니면 뭔가 꼬투리 잡아서 헐뜯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목회하면서 늘 보는 게 그런 것들 같아요. 세상이든 교회든. 지금 좋은 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오데베르는 좋은 일을 못하게 했는데 또 나쁜 건 뭐냐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선교는 성령의 일인데 함께 해야죠 그랬더니 디오드레베가 뭐 어떤지 아세요? 요한이나 그런 선교사들 실컷 헐뜯은 다음에 그 요한의 생각 또 가이오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뭐 했다? 쫓았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내쫓았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좀 그게 들춰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춰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1장 2절만 가지고 외웠다가 뒤에 내용이 더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오시죠. 이런 일들을 디오드레베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입장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까지도 내어 쫓았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가이오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영향력 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러지만 선교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니까 열심히 도왔는데 열심히 도운 사람들을 선배가 영향 있는 사람 다 내어쫓으니 가이오가 얼마나 고민이 있겠어요. 힘들어서 그런 생각 해봤을지도 몰라요. 나도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가이오에게 성령은 요한을 통하여 메시지를 줍니다. 11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가이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그 고민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요한이 지금 악한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악하다는 표현은 선교하지 않고 선교하려는 사람을 쫓아내는 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배와 갈등이 있어도 계속 선교에 협력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가 또 여기 있는 여러분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선교의 결과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했더니요, 선교했기 때문에 부흥했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은혜 참 많이 받았죠. 저도 단순해서요, 바로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요. 선교에서 은혜 교회가 커졌다. 그러다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교회가요, 부흥이 되든 부흥 않든 선교는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선교하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장사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부흥할 수도 있고 선교하는데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선교는 우리의 목적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선교하는 것도, 선교에 협력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물건은 아니지만 표현을 한다면 부산물인 거예요. 선교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았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가 좀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도 아무것도 안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서 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야 좋은 성도로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교회 중에 꼭 너의 선생이 될 사람, 스승이 될 사람, 친구가 될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이 이름이 헷갈려요. 좀 아까 뭐라 했어요? 나쁜 사람이? 디오드레베. 그리고 좋은 사람 소개한 게 누구예요? 데메드리오. 전 이게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다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냥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가이오까지는 이름을 외우겠는데 이 두 사람은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서 해야 돼요.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교에도 일부 공동체는 익명으로 자기가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혹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고백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교회 성도가 2,000명, 엄청나잖아요. 2,000명이 넘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더래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랑의 교회는 2,000명이 넘어서부터 교회가 이상해졌다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경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00명이 넘으면 뭔가, 한국은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명이 넘으면 얼굴 가려진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과연 교회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론을 고 오커넌 목사님 책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강의하는 것도 직접 들었지만 그분은 교회론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결과에 따라 그런 대형 교회들은 남아도 되는 사람, 떠나야 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령께서 남으라면 남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죠. 물론 일본에서는 다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저는 알지도 못하며 정할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가운데 저희 교회가 2달 이상, 3달이 되어 가는데
이 교회당 수리를 했잖아요. 근데 교회당 수리라고 하면 매주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매주 광고하고 매주 얘기할 텐데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난주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안고 넘어갔다가 다 오시면 나중에 책임여건회를 통해서 담당 여건이 보고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고는 할 수 없고 설교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실례인 것 같아서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식에게 공부 잘해라 말을 하면서 아무런 투자를 안 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확률이 좀 작아집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좀 투자를 해야 된대, 지금 시대는.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투자하려고 부모들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12월경 책임여건회가 있었고 책임여건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했고 어디를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책임여건들에게 뺑 돌면서 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던 거를 그 건축업자에게 이렇게 남겼던 거거든요. 근데 견적서 온 것이 비싸서 해당 담당께서 계속 체크하고 줄였던 거를 나중에 또 책임여건에서 결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 당시에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여기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교회당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기쁘잖아요. 저는 몇 가지 양보하기 싫은 게 있었어요. 저기 담장은 좀 푸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밖에 색깔만큼은 고민하면서 뭔가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알지만 저기 문이 생겼잖아요. 네, 저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만들고 싶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건의를 받은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조금 정리해 봤더니 이 3층 예배당의 바닥 색깔 또 지금 천장이 얼마나 깨끗해요. 전부 천장이 깨끗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기가 막힐 정도로. 그거 이 전체 조명 공사 교회 간판 등 그런 것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분이 계시죠. 강단 또 이 벽지요. 어느 집사님이 요 색깔 골라주신 거예요. 제가 고른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1층에 있었던 복사기 9년 됐으니까 버리고 업무용 프린터인데 복사까지 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엔 훨씬 듣게 되는 그거를 어느 집사님이 권해 주시고 전화를 계속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 전화 썼거든요. 근데 휘까리로 바꾸면 기본 요금도 싸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걸도 건의해 주셔서 제가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각실에 이 현관 문 있잖아요. 색깔 제가 칠할 수도 있는데 업자한테 부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요 색깔이 좋겠습니다 건의해 주셔서 이 밖에 문 색깔은 제가 정한 거 아니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건의해 주신 거. 또 어느 분들은 와서 직접 어떤 방 하나에 페인트 칠을 전부 해주신 분. 또 물건 이동하는 게 힘들었어요. 신축보다 힘든 게 그거예요. 공사할 때마다 여기 있는 게 저기 갔다 1층인데 3층 갔다 3층 있는 게 1층 갔다 2층 갔다 3층 온 게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어요. 무거운 게. 그리고 1층을 로비로 제안해 주신 분이 있었고 유치부실에 벽지를 골라주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음향 방송 설비는 제가 외부의 목사님이나 외부의 교회 집사님들 큰 교회 그 시스템 좋은 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 소리 좋으시죠? 조그만 공간인데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담장 몇 개 빼놓고는 다 한 번이라도 들려주셨 분들 의견 듣고 하여튼 그 의견 존중해서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들려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색깔이 언바란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협력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돼요. 저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배당에다가 교회당에다가 수억 엔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러나 이 건물이 이미 우리에게 23년 전에 주어졌고 이 건물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1,000만 엔을 들여서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그것이 뭐라고 나요? 방향성도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데서 예배 드리고 깨끗한 화장실 쓰는 것이 예배 공간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당의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새로 산 물건도 있지만 대부분 있는 것을 이동 배치해서 쓰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 간단한 경험은 18년 전에 교회당을 신축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허른 거 고치는 게 힘들더라고요. 허른 거 고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선교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선교에 열정인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길을 더우면 하루 종일 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본문 내용으로 갑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하면서 꼭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같은 교인이니까. 요한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요한이.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를 쓰면서 어떤 때는 되게 엄격한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야 저기 악하니까 저 사람은 새기지 마 하고 같은 교인인데 너는 아직도 본받아야 되니까 좋은 교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가이오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개인적인 편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정말 좋은 친구를 새겨야 돼요. 좋은 친구를 새겨야 돼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친구를 새겨야 돼요. 근데 좋은 친구의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교에 협력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수많은 성도님 보고 여기저기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선교에 열정이고 퍼주기를 좋아하고 교인들 중에도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참을만 해요. 좋은 친구가 될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자화하신 거잖아요. 그런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이건 요즘 나온 말 같아요. 옛날에 나온 말인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옛날부터 있는데 옛날에도 강남이 있었어요? 옛날 조선시대 강남이 있었어요? 강남. 그 중국에도 강남 있나? 호난? 그런 게 있나? 그런데 분명히 옛날부터 나온 말 같은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강남이란 표현이 한국에서
언제 생겼을까 하면 요즘 일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인가? 그런 거 있죠. 강남. 일본에 제가 도쿄에 떨어졌을 때 어느 분이 자기는 강동구 산대요. 강동구 한국에 있는데 왜 강동구 산다 하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더니 고토크를 한글로 읽어서 강동구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강동구란 말 들으면요 되게 어색해요. 어색해요. 강동구 하면 또 강남구 생각나고.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 스스로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지만요.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죠. 뭐 앞자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있지만 특히 청년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신앙이.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새 갖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손해나는 게 어디 있어. 이왕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선배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야죠. 누가 좋은 친구일까요? 선교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늘 선교에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8절인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갔다고죠. 자, 8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선교에 협력하는 사람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를 반대하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교에 협력하는 선한 것을 본받아 성령 안에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